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 이것은 이제 자연적인 우주적인 마지막. 신학에서는 우주적 종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주적인 종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또 천국잔치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어떤 비륜적인 반인륜적인 이야기가 또 사고가 생기고 그럴 때 흔히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말세다. 정말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 말세의 풍조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이고 시간적인 한계에 처해 있는 존재입니다. 뭐 언제까지나 젊고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다 나중에는 다 늙고 또 죽게 돼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약 80년을 살았다 그래요. 뭐 지금은 80이 다 넘게 사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80년을 살면서 어떻게 시간을 썼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80년 중에 26년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26년간 됐고, 그 다음에 21년은 일을 열심히 했대요. 일하는 시간이 21년. 또 6년은 뭘 하느냐고 보냈냐면 음식을 먹는 데 보냈대요. 6년 동안은. 그 다음에 또 다른 6년은 좀 불쾌하고 분노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랍니다. 아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5년 동안은 다른 사람이 시간 안 지키기 때문에 남을 기다리느냐고 5년을 보냈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고 228일을 뭐 했느냐? 수염 깎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면도하는 것도 시간이 깨들어가는 거예요. 토탈 계산해 보니까 228일이 시간으로 남았다. 26일은 애들 혼내는 데 보냈고, 아마 손자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18일 동안은 뭐 하느냐고 보냈느냐? 넥타이 매는 시간이 18일 동안 보냈다. 80일 동안은 코 푸는 데 보내고, 그 다음에 열 이틀 동안은 담배불 붙이는데 그 시간을 열 이틀을 보냈대요. 그리고 그저 기쁨과 웃음으로 지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6시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46시간. 뭐 이거는 뭐 그냥 재미있는 통계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어떻게 계수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무슨 일 때문에 무엇으로 시간을 내가 보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 너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쓴 글인데, 베드로가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황제 사상에 의해서 숭배 사상에 의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권면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거라 하는 겁니다. 본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라 먼저. 이것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이상한 풍조가 들어오고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문제가 군대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총회에서는 지난 총회 때 단호하게 동성애 반대, 동성애 동조하는 사람까지도 우리 신학교 교수나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없고 이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풍조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이 뭡니까?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잠을 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혈기를 부려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베드로가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근신하여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외국에서 전화가 오거나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의 날판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언론에서도 지금 한반도의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알면서도 모르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말이죠. 우리가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언어는 얼마나 정말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까?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노래나 소설이나 문학적인 영화나 다 사랑을 소재로 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난 추석 연휴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도됐는데 경기도 일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애완견을 혼낸다고 남편을 찔러 죽였더라고. 난 그 기사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그 애완견을 더 사랑했나. 애완견이 뭐 잘못했만 남편한테 뭐 평상시에 남편이 잘 안 해줬는지 모르지만 애완견을 때렸는지 하여간 부인이 그걸 보고 남편을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실수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피착 안에 있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줘가 하는 사랑은 죄를 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주체자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는 객체자의 죄가 가리워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더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나눔이 있는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부족해요. 남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죄는 크게 보지만은 나는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더 큰 죄인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나 때문에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저 중랑구 영세교회 가면은 그 영세교회 설립자이신 김종수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버이날 예배 때마다 모셔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의 항상 목회 주장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 거기에 싸움이 없어요. 다 나 때문이다 하면 거기에는 다 사랑이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다 나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길 바랍니다. 누구와 등지거나 싸우지 말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수지광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후회가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면에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요새는 우리 교회 편지가 한밤중에 와가지고 항상 제가 그 다음날 편지를 뜯어보는데 2통의 편지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뜯어보니까 그 해병대 총기 사건으로 사형수로 있는 민찬이가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뭐 나올 수가 없죠. 4명 죽인 사형수가 여러분 가석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이 군대 내의 문제에 대해서 쭉 글을 쓰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가장 어려웠을 때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되자마자 제일 먼저 저를 만났잖아요. 해병대 헌병단 유치장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면회하고 와가지고 면회 때 내가 영치금 조금 넣어줄게. 항상 갈 때마다 영치금을 이제 그 자리에서 넣어줬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한테만 그 번호가 있어서 제가 못 보냈다고 편지했더니
안 보내줘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그것에서 모은 돈으로 지훈이 먹을 것을 좀 사주고 싶대. 내가 제 책을 이제 우리 그 율보 이야기를 넣어줬더니 자기 이야기도 있고 우리 가정 얘기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마 이름을 아는 것 같아요. 손자 이름을.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움이 가득 차고 증오가 가득 차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여러분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수지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10절,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대접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맡아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 잘하는 교회, 대접 잘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나그네와 같이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제 피해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잘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는 보편적으로 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은사는 또 각기 달라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뭐예요? 청지기 같이 서로 잘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은사 발견하기 해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음악적인 은사인가? 요리하는 은사인가? 뭐 어떤 예술적인 은사인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죽이지 말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요셉처럼 청지기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위해서 잘 관리하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 없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감당하라.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고 영광이 되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저 부끄러움 없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더욱 그리고 계속 평생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